오늘은 창세기 1장 25절. 창세기 1장 2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 자, 뭘 만드셨다고요? 짐승과 사람. 예, 짐승과 사람을 짐승과 사람. 예, 물론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지만은 이 같은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나님도 영이시죠. 자, 영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 응? 신. 예. 자,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불멸의 불멸. 영이라는 건 불멸의 존재. 자, 천사도 영이요, 아니요? 영이죠. 신의 신. 하나님만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신이,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천사도 신이야, 영이야. 또 사단도 신이 아니요. 신. 사단, 영, 신.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천사와 사단은 피조물로서의 신이야. 알겠죠? 이 차이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신, 창조주의 신이고,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신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천사도 사탄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 신앙만 가지고 살아도요,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누가 다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보면은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지 못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과의 그 분리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 것이고.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누가 정죄해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정죄하겠어요. 천사가, 사람이 정죄하겠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절대자가 창조주가, 조물주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냔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데. 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안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란 말이죠. 이 사탄이 이걸 막는 거예요. 못 믿게. 예.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 사탄의 사역은 뭐요? 하나님 못 믿게. 사탄의 사역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다른 건 뭐예요? 잘못 믿게, 잘못 믿게. 잘못 믿게. 자, 아예 못 믿게 하는 것도 잘못 믿어. 그러니까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이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비진리요. 전부 다. 응? 잘못 믿게 하는 거. 그걸 미혹이라고, 잘못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것도, 잘못 믿게 하는 것도 다 사탄의 사역이야. 미혹이에요, 미혹. 전부 다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고. 이게 사탄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창조 신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 신학. 창조 신학. 시작. 창조 신학. 창조 신학.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가 두려움이냐 말이죠. 두려울 것이 없죠. 이걸 안 믿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탄도,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서는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사탄을 못 이겨요. 근데 누가 지켜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천사도 사탄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을 이깁니까? 육체는 이 공간과 제약을 받는데 영을 못 이기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을 못 이겨. 근데 누가 이기게 해줘?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그 호랑이하고 그 개하고 싸워. 자,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응? 근데 어떻게 해서 개가 막 달려가 호랑이한테? 개는 호랑이 냄새만 맡아도 대소변 보고 죽는 거야. 참 무서운 거요. 호랑이 대소변, 호랑이 냄새만 맡아도. 그러니까는 그 호랑이 그 변 냄새 맡으면 도망가 버려. 무서운 거요, 이 계열이.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 계열이. 호랑이 냄새만 맡아, 변 냄새만 맡아도. 근데 그러니까 호랑이 보면은 개는 대소변 보고 죽어. 대소변이 뭐야? 대소변. 그렇게 이게 질서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질서가. 근데 어떻게 해서 개가 호랑이하고 싸울 용기가 어디서 생겨? 주인이 뒤에서 총을 들고 있어. 할렐루야. 누가 총을 들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탄을 못 이겨. 근데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영인데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이 총을 들고 우리를 지켜줘. 그러니까 막 용기 있게 싸는. 이럴 때는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누가 총을 들고 지켜줘? 하나님이. 하나님 봐. 그 무슨 개가 힘 있어? 호랑이 변 냄새 맡아도 대소변 뭐 주고. 호랑이는 가만히 있어도 그게 위기지. 그런데 그 개가 담대가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뒤에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주인이 사냥꾼이 총을 들고 그가 막 용감히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 신학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봐요. 사람, 인간. 자, 사람은 무엇과 뭐가 있어요? 영, 혼, 몸이 있죠. 근데 짐승은 뭐가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고
헌, 유. 뭐뭐 있어요. 짐승도 다 생각이 있어. 여러분 짐승 새들 프로포즈 하는 거 보면은 사람보다 더 잘해.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암컷을 유혹하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나. 우리 집사님 춤을 췄어? 예. 춤을 추고 난리 난다고. 짐승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혼은 다 있어. 얼마나 아름답게 춤을 추고 막 이쁘게 보이려고. 자, 식물들도 음악을 틀어주면 춤추는 식물이 있어. 춤추는 식물. 보세요. 혼은 있어 없어? 근데 짐승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영이 있어야 돼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없어? 자격이 없는 자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그 자격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이게 특권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영이 있다는 거.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피조물 중에. 특권을 누려야지.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한테는 순종 잘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보세요. 이 인간이 이게 특권이에요. 이 강아지는 얼마나 사람한테 충성을 해요. 충성. 이 아주 유명한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자기 주인이 술 먹고 그냥 누워있는데 불타오르니까 물을 묻히다가 다 불을 꺼주고 살리고. 그 영국의 에딘버러인가? 무슨 도시에서는 그 갈 곳 없는 강아지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이제 키웠는데 주인이 죽었어. 근데 그 무덤을 10년인가 여하튼 지켰어. 계속 먹고 가서 무덤을 지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 동상을 세워줬어. 사람들이 충견이라고. 얼마나 사람보다 더 충성해요. 주인한테. 우리 주인 하나한테 충성해봤어? 응? 그게 충성. 다 잠자는데 강아지는 잠을 안 자고 주인 들어오기를 기다려. 그러면서 차 100m 밖에서 발자국 소리 나면 그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막 현관문 가서 난리나. 근데 부인은 잠자고 있어. 누가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도 뭐가 없어? 영이 없어. 영이. 우선 영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고 그렇지. 이게 아무 말릴 수 없는 우리 그럼. 영적인 영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파스칼이 누구예요? 파스칼. 프랑스. 프랑스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천사와 짐승과의 중간적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와 같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성격할 수도 있고 짐승과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보세요. 사람은 천사와 같이 성격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날 창조한 거예요. 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천사와
짐승과 중간적 존재다. 말 잘했어 안 했어요? 파스칼이 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왜? 영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육적인 사람. 영이 죽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아요. 보세요. 저도 옛날에 전도할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짐승 같습니다. 다 혼났어. 그럼 내가 짐승이란 말이냐 뭐. 사실은 짐승이.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가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요? 짐승 같은 존재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시작. 종기에 전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뭐 같다고 했어요? 짐승 짐승 같아. 짐승. 예?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가봐요. 14편. 어리석은 자는 뭐가 있다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보세요. 이 인간의 이게 타락상이에요. 인간의 타락상. 인간이 존귀에 처나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자, 그래서 자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 가면 두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에 두 짐승. 자, 하나는 누구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보세요. 자, 이들은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 두 짐승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뭐다? 짐승.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짐승은 누가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가봐요.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별육원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땡이. 자, 이건 바다는 항상 세상 정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또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건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 땅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선지자, 교권을 가지고 나오는. 그게 참나 거짓선 성경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인데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거짓선지자.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 네? 왜 짐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자, 19장 가봐. 이 두 짐승이 잡히지 이제. 네? 19장 가봐요. 두 짐승이 잡혀요. 자, 20절.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자,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누구요?
적그도 음.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보세요. 그 두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모두 다 예? 이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 어떻게? 산채로. 그러니까 지옥 제1호가 누구요? 지옥 제1호. 예? 자, 천국 제1호는 누굽니까? 천국 제1호는 누구예요? 응? 천국 제1호. 몰라요? 자, 천국 제1호는 휴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휴거하는 사람. 네? 두 선지자. 자, 두 선지자는 휴거를 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가, 천국으로. 천국으로. 자, 천국 간 사람이 왜,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왜 두 선지자가 천국 제1호가 됩니까? 네? 왜 제1호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다 영만 갔어요? 영육간에 갔어요? 천국. 영만 전부 다 영혼만 갔잖아요, 천국. 근데 두 선지자는 뭐가 함께 가? 영과 육이 육체까지 변화와서 예? 변화체로 영체가 되어서 변화체로 천국까지 이로 참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이게. 지금 다 영만 가 있어요. 영혼만. 지옥도 영혼만 가 있고. 근데 왜 두 짐승이 지옥 제1호입니까? 예? 지옥 제1호는 왜 제1호요? 예? 지옥도 영혼만 가 있어. 근데 영육간에 간 사람은 누구야? 두 짐승이 제1호로 지옥 제1호로 영육간에 가는 거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얼마나. 그래요. 제1호로 천국 갈래요? 제1호로 지옥 갈래요? 네? 빨리 대답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면은요 제1호로 지옥 산채로 들어가. 그것도 영체 산채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큰 살인자요. 이단들이 가장 큰 살인자야. 자, 전부 다 사람을 죽여서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 그게 가장 큰 살인자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 이단이 미혹의 영이. 미혹 받으면 전부 다 지옥 가니까 미혹 받게 하는 자가 살인자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다 지금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살인자냔 말이죠. 살인자가 될래요? 살리는 자가 될래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두 개가만 있다. 근데 자, 사람은 천사와 짐승과의 중간적 존재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파스칼. 보세요. 말 잘했어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칠수에 들어가야 돼. 칠수는 뭐예요?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육에 따라서 짐승화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타락을 해서 짐승화 되든지 이거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화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사탄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짐승화 된다고 그래요. 사탄을 닮아. 이걸 바벨화라, 바벨화. 계시록 가면 바벨화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딱 두 가지죠. 그리스도화 되느냐, 바벨화 되느냐. 이 짐승화 되는 거 이게 보세요. 그래서 666이요. 육수는 누구 수야? 사탄 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타락한 수요, 타락한 수, 육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안식을 지켜서 안식을 지켜. 안식에 들어갑시다. 안식에 들어갑시다. 타락하면 뭐가 돼? 짐승. 짐승화. 짐승이 되는 거요. 이거 바벨화가 되는 거예요. 바벨화. 사탄. 그러니까는 계시록 보면은 바벨화 되면 죽는다는 거야. 심판의 대상.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마. 자,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궁에서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참 얼마나. 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쁜 사람 많아요? 없어?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애굽 사람. 눈 땡글땡글 얼마나 예뻐. 그런데 모세는 그 미인들 속에서 살았어, 안 살았어? 팔 닦아주고 얼굴 닦아주고 막 목욕시켜주고 그 예쁜 아가씨들이. 그러면 이 애국 문화에 동화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그 아가씨들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갈 사람인 것 같으네.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 속에서 살았어도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 이게요. 이거 우리가 꼭 닮아야 돼. 이거는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애굽 문화.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살았어도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 자, 오늘날도 봐요. 자, 이 세상 문화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 자,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를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릴 줄 알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했어요? 안 누렸어요? 누리지만 동화되죠. 자, 모세는 애굽 문화를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지만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 궁궐에 살았는데 그 문화를 안 누렸겠어요?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리지 못한 사람은. 모세는 다 누렸어요. 그렇지만 동화되지 않은 거야. 학문도 최고의 스승 밑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아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도 그 문화에 동화되지, 그 지식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요? 이건 꼭 시험 나와. 뭐 나와? 시험 나와. 자, 화의부동. 이게 뭔 소리예요? 화의부동. 이게 뭔 소리예요? 이 화목할자죠. 서로 화목하되 동화되지 않아. 그 문화에. 다시 화의부동.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문화를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핸드폰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 누리는 거요.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요. 하지만 현실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힘이고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지. 보세요. 모세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안 누렸습니까? 그렇지만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대한 점이다. 그게 능력이에요. 다시 화의부동. 이거 시험 납니다. 다시 화의부동. 서로 화목하게 지내되 뭐예요? 동화돼.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동화되지, 그 사상이 동화되지 않는 거요.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 이거는 현실을 떠나서, 기독교는 현실을 떠나서 살라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살지만은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 봐. 자, 배는 뭐가 필요해? 배는 네? 물이 필요한 거. 물은 세상이에요. 물은
근데 자, 배는 물이 필요하지만 자, 물에 침물 되면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요. 그러니까 배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에 침물돼서는 안 돼. 이게 화이부동이야. 보세요. 사람이 지구를 떠나 그건 죽으라는 소리요.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지구 속에 살면서도 통화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한번 가봐요. 자, 지구를 옛날에 그 코미디 나왔어 안 나왔어? 지구를 떠나라. 김현주 저것도 그렇죠. 여기 가봐. 여기 나와. 지구를 떠나라. 이거는 응?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게 여기 성경에서 나온 소리요. 지구를 떠나라.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 그렇죠? 응? 아니 악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만일 시작.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고 예? 문맹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않는 것이지 그 음행하는 자들을 배척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지. 그 사람들과 교제 않으려면은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을 보세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귀되 아까 뭐라 했어요? 서로 화목하되 뭐라는 거야? 동화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은 어떤 사람? 짐승화 돼, 짐승화. 그래서 계시록 가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누구? 적성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 조금 더 봅시다. 자, 어떻게 사람을 지었는가? 자, 그거 봐봐요. 자, 27절. 자, 아니 26절 한번 읽어봐요. 이 중요한 거니까. 26절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0 시작. 하나님이 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고. 자, 그럼 여기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이건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삼위일체론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론. 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한 분입니까? 삼입니까? 네? 이게 한 분이에요, 삼이에요? 네? 한 분이요, 삼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한 분이요, 삼이요? 한 분이지만 따라 다 하는 일이 다르죠. 한 분이면서 사역이 다르다. 응? 예.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것은 무슨 론? 양태로. 양태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 가면 사장, 어떤 모임 가면 회장. 태양이 뭐가 있어? 태양이 빛이 있고 또 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또 뭐가 있어? 한 가지는 뭐예요? 태양.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자외선이 자외선 생각이 안 나니까 자외선이라고.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한 존재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양태론이라고 하는 양태론. 나중에 이제 삼일체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뭘 따라서 모양과 형상. 자 모양은 뭐요? 네?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요? 네? 형상. 네? 모양은 뭐고? 이건 외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 모양은 항상 외적인 요소. 이건 내적인 요소. 이것은 자 모양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짐승 같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형상은 속성.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모양은 닮은 이런 존재라는 거. 이게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가치의 극대화. 이게 창조의 목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 이게 구속사예요.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뭐가 되는 거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왔는 존재. 이게 가치 극대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네? 이게 지금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흙을 빚어가지고 이게 가치의 극대화.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이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왜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응? 이걸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든 몸이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 육적인 인간도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육적인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거. 자, 흙에서 아름다운 육적인 인간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창조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같이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누구의 피로 샀어? 예수의 피가 존귀해요? 존귀치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피 아닙니까? 존귀한 피. 이 존귀한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피는 자손이 되게 하고 또 죄 사함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피는 보세요. 피는
사죄권, 자녀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가치론이에요. 가치론. 이 가치, 최상의 가치가 우리를 최상의 가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존재로,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다시 사죄권, 죄 사함도 있죠. 또 피를 통해서 우리 자녀 삼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최상의 가치 있는 자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피를 준 거예요. 최상의 가치 있는 자. 그래서 피를 산 거예요. 자녀 삼아서 최상의 가치 있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3, 이거 외워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인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흙에서 아담을 만드는 것도 가치 있지만은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자, 우리 낮은 몸은 뭐가 낮은 몸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물에서, 흙에서 온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흙에서 누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최대 극대화 가치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인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같이, 예수님의 형상같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하시다. 변화시켜 보세요. 이게 최고의 가치의 극대화. 이게 가치의 극대화. 아주 존귀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아셔야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성경 이해하는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깊이가 없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이거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구원받았으면 누구의 형상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가봐요, 4장. 자, 에베소 4장. 그러면 이제 누구를 닮을 때까지 장성해야 되는가 나와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그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신앙을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영성.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그 영성이지 무슨 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형상까지 닮아가란 말, 장성, 성장해 가란 말이죠. 이게 신앙의 목표지. 구원 받은 데서 만족하면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점점 막 살아가서 누구 형상까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구원 받은 그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 받.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성장하라 성장. 그러니까 구약은 종 차원이고 초림은 자녀 차원이고 재림은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오늘 막 성장해가지고 말씀도 충만, 성령도 충만, 사랑도 충만, 물질도 충만. 이걸 누리란 말이죠. 못 누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야.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우리는 못 누리잖아 지금. 사탄이 다 막아, 다 뺏어가. 가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뺏어가 버리죠. 못 누리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사탄은 뺏어가 버리고.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 보세요. 사탄은 뭐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왜 이걸 모르냐고요. 못 누리게 하는 거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보세요. 도적은 전부 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전부 다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구분도 못하면 어떡해.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하나님은 풍성케 해. 할렐루야.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탄이 막는 거야. 다 뺏어가는 거야. 행복을. 하나님이 왜 행복을 뺏어가요? 자, 이거 하나만 구분해도 야 이게 사탄이구나. 내 행복을 뺏어가는구나. 하나님은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데 지금 못 누리게. 이걸 딱 거부하면은요 사탄이 덤비들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야. 몇 장 몇 절? 하나님은 풍성히 누리라고 했어. 생명을 얻고. 근데 사탄은 뭐? 그걸 못 누리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요. 믿는 즉시 물러가. 사탄이 믿으면 즉시 물러가는 거야. 이거 못 믿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사탄은 이걸 못 받게 그냥 맞고 뺏어가는 거예요. 도적이야. 사탄은 도적. 사탄은 도적, 멸망, 죽여. 자, 이제 6째 날까지 했습니다. 자, 1장 다시 돌아가서 1장 다시 돌아가서 27절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슨 특권을 줬어요? 다스리는 특권을 준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려? 인간. 그렇죠?
인간은 누구를 다스려? 만물을 다 만물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자 인간이 타락하면은 누구도 타락해. 예? 만물도 이게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래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지만 인간에 맡긴 거예요. 청직이요, 인간이. 보세요. 맡긴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만물이 죄를 졌어? 누가 죄를 졌어? 인간이. 그럼 왜 만물이 타락해야 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는 권세를 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려. 자, 그런데 자 만물을 우상으로 여겨. 자, 그럼 다스리는 거요, 섬기는 거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지금 만물을 섬기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고 다스리면 권세가 되는 거. 이게 보세요. 권세를 상실하잖아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라는 만물을 우리 섬겨. 보세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이게 우상이요. 가봐요. 로마서 1장. 이게 질서요. 하나님은 질서, 법이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지배할 것들을 섬기고 있어. 이게 우상 아닙니까? 자,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하여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보세요. 자, 23절도 읽어봐.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금수와 버리지 영생을 바꾸는 거. 이거 바꾸죠. 또 이제 피조물을 우리가 섬겨 지배하라고 했는데 만물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진리는 간단한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간은 마음을 지배하는데 이 거꾸로 바꿔 사용해. 이 비질이 보세요. 응? 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해서 만물이 타락했으니까 이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 순서가. 자, 보세요.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도 지금 타락했어? 그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응? 회개? 인간이 회복. 네, 그래, 회개. 인간이 회복이 돼야 무엇도 회복돼야 만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순서가 이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만물 타락했듯이 인간이 회복해야 만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회복됐어, 안 됐어? 네? 인간이 지금 완전한 구원 이뤘어, 못 이뤘어? 여기서 회복이란 완전한 구원이야. 지금 영혼 구원만 회복됐잖아. 영혼 구원만 회복됐지. 육체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만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어. 우리 주인님 빨리 회복돼서요. 그 나도 회복시켜달라고. 아, 이런 성경이 있는 줄을 알고 살아요. 몇 장 몇 절? 이 성경 있어.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인간이 아담 하와 타락하고 만물이 타락해서 지금 죄 아래 살고 있어. 만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응? 악인들에게 쓰임 받는 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 주님 인간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해. 만물도 기도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한 번이나 이런 성경이 있는지는 알고 삽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믿고 살지. 그 말씀 어디 있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회복한 아들들. 예? 하나님의 백성들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는. 보세요. 자,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싫지만은 어쩔 수 없다. 왜? 주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니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요. 예.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즉 악인들에게 이게 쓰임받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나도 영광스럽게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주인님들 정신 좀 차려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사도 바울도 탄식하는데 뭐 양자 될 것, 몸의 구속, 몸의 구원까지 바라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만물들도 우리 주인님 회복해서 나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겠지만 이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이게 우상이에요. 만물을 신으로 섬겨.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다 같이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자, 물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응? 물질이 악해요? 선해요? 쓰긴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따라. 저번에 그랬죠. 자, 이슬도 먹는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자, 소가 먹어, 젖소가 먹으면 오이를 내고, 뱀이 먹으면 독을 먹으면 마찬가지요. 물질도 악한 것도 선한,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이 사용자에 따라 보세요. 물질이 왜 나쁩니까? 우리 물질을 다스려는,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관도 바로 가져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죄악시한다거나 바로 사용치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